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새로운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지난 날의 무지를 돌이킵니다. 다시 한번 겸손하게 우리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지난 날의 무지를 돌이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 얼굴 구하니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를 경외함으로 그 앞에 나와 주 위한 제단 위에 모두 드리네.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리. 주의 얼굴 보아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찬양받기 합당한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리.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주의 얼굴 보아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평생에 주를 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본문에서 지금 여로보암은 지금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썩 좋아하시는 것 같지 않은 게 좀 특이점이죠.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아멘. 여로보암이 예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단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을 향해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예배하는 걸 기뻐하신다고 우리는 늘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여로보암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배한다고 다 좋아하시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단순히 난 예배 드렸어, 내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나를 좋아해 주실 거야, 나를 기뻐하실 거야 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만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이 남편이 안 하던 설거지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남편이 안 하던 설거지를 한 겁니다. 설거지를 잘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주방이 물바다가 된 거예요. 주방이 막 물바다가 되고 그릇은 깨끗한데 음식물 쓰레기 막 싱크대 위에 막 다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릇만 깨끗하게 온 주방이 물바다가 됐어요. 근데 남편이 자기 같은 남편이 세상에 어딨냐면서 막 생색을 막 내는 거야. 나 같은 남편이 어딨냐, 이렇게 명절에 했다고 이렇게 설거지 해주고 이런 남편이 어딨어. 난 진짜 좋은 남편이야. 여러분들 생색을 잔뜩 낸 다음에 친구들이랑 이제 낚시하러 골프 치러 이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 설거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설거지 해준 남편 기뻐요, 안 기뻐요?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이유를 만들고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할 수 있는 이유가 필요했던 중심이 너무 뻔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쁠 수가 없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남편들처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해하고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왜곡하고, 그렇죠? 나만의 이유를 만들어내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여로보암이고 두 번째는 여로보암을 저주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먼저 여로보암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은 6절이에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아주 그냥 마지막에 나쁜 사람이 됐거든요. 하지 말라는 걸 골라서 다 하는 왕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다윗의 집 말고 한 지파만 더 남겨주고 나머지 10지파 떼줘야겠다 하고 10지파를 떼준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거기에 왕이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의 궁전을 지을 때 총감독을 했던, 말하자면 뭐 장관 같은 그런 지도자였는데 이 10지파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켰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옷을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10개를 여로보암한테 주면서 10지파 너한테 줄 거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실 북이스라엘을 세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로보암이 너는 나를 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렇죠? 제단에서 스스로, 심지어 지금 스스로 예배하고 있는 그가 예를 들어서 선지자가 이렇게 저주할 때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보다 자, 너 하나님한테 빨리 구해. 나 이거 손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볼 때 그의 신앙은 관계가 결여된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관계가 결여된 종교입니다. 이 관계가 결여된 종교는 신앙의 대상이 불분명하고, 그렇게 불분명한 신앙의 대상은 나 자신으로 자연스럽게 대체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제사할 수 있는 산당을 세운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사람을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면서 마음이 온통 빼앗겨 남유다에 주저앉을까 봐 그게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자기의 필요에 따라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짓고, 제사장 또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람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사람을 정하여 그렇게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여로보암을 향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실제로 그 저주를 맛보게 하셨는데, 그 제단을 향하여 팔을 뻗었단 말이에요. 제단에서 이렇게 팔을 뻗었는데 그 팔이 말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팔이 이렇게, 살이 이렇게 얇게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막 처지는 살이 딱 들어가면서 그런 말랐다가 아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편측 마비 정도로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 순간적으로 팔이 마비되어 거두어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만약에 이것이 마비라고 한다면 정말 북이스라엘과 이 여로보암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비가 된 곳에는 감각이 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뭐 치과 가서 여기 마취하면 여기 이렇게 때려도 안 아프잖아요. 그래서 마비가 되면 여기가 마비가 아니고 마취군요. 치과는. 네, 어쨌든 마비가 되니까 감각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감각들이 마비되어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한 신앙의 끝에는 이렇게 영적인 마비와 무감각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갑자기 너무 뜬금없었나요? 여러분 뭐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좀 약간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랜 시간 교회에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예배하는 것도 좋고 공동체도 좋고 너무 좋은데 여러분 왜 이러고 계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를 던지는 헌신의 신앙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나를 지키기 위한 호신의 신앙을 갖는 것 같아요. 나의 마음을 지켜내고 내 감정을 지켜내고 내 사람들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의 신앙을 갖는 것은 아닌지 이 시대의 목회자로서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각자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용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배려 혹은 포용이라고 말하죠. 말씀이 분명 아니라 했는데 혹은 말씀이 분명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 한 것을 하거나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으면서 자꾸 우리 서로에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거죠. 말씀이 우리를 배려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서로 배려하고 있는 꼴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저는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그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배려가 아니겠죠. 우리의 재단에서 재가 쏟아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마르게 되는 일입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랬어 라고 하면 제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 마음이 편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벌써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은 늘 세상과 반대로 가고 말씀은 늘 현실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안주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사실 그 배려와 위로는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죠. 사실 말씀을 정말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삶이 편해질 수 없다. 평안은 있지만 편할 순 없다. 저는 그렇게 사실 저의 짧은 신앙의 생활하면서 저는 늘 그랬거든요. 거의 단 한순간도 저는 편했던 적이 없어요. 교회 오는 게. 늘 새벽부터 와서 밤늦게. 그렇죠? 늘 새벽부터 와서 밤늦게. 토요일, 금요일, 주일. 그렇죠? 지금은 월요일 빼고 화수목금토 주일. 그렇죠? 뭐 있으면 월요일도 와요, 저는. 그렇죠? 주일에 막 새벽 5시에 와서 밤 10시에 하고. 그렇죠? 한 번도 저는 이 삶이 편하다. 그렇게 저는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길로 가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오는 평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일정한 정도로 편안해지고 있다면 사실 세 글자죠. 합리화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과 가장 다른 점은 바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 전치사는 뭐뭐 가운데, 뭐뭐 안에서, 뭐뭐 위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가운데 있고 말씀 안에 있고 말씀 위에 서 있고 말씀의 테두리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름도 없는 자가, 성경에서 이름도 언급하지 않는 이 사람이 왕 앞에 가서 저주를 쏟아붓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일이죠. 하나님이 가라 그랬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다고 대통령한테 가서 막 저주하는 거예요.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상한 거 아니에요? 미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확신이 든 순간, 그리고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거의 뭐 자살 행위라는 걸 몰랐겠어요? 그런데 가고 있어요. 그렇죠? 9절과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을 조금 찾아보자면 덜 해석하고 더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끊임없이 자신을 위한 해석을 하다가 결국 모든 것이 왜곡되어 버렸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위한 해석을 멈추고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순종하는 바른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왕 앞에 가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무모한 일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애매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불편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리면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합리화는 사실 생각보다 본능적이고 즉각적이잖아요. 그렇죠? 막 뭐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이랬을 때 순간적으로 난 집이 먼데? 이러면서 나는 아직 애가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게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바로 이유를 찾는 것은 사실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도 어떤 면에서 이건 저의 추측이지만 분명히 안 갈 이유를 찾았을 것이다. 저와 같은 사람이라면 안 갈 만한 이유를 찾았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보게 됩니다. 심지어 왕이 너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가 이랬는데 당신의 나라 반쪽을 줘도 나는 안 남을 거예요. 이러고 가잖아요. 근데 그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금 한 거잖아요. 그 미친 짓을 그죠? 제정신이 아닌 이상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분명 안 할 이유를 찾았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냥 너무 쉬운 일인, 너무 이유가 명확한 것 같아요. 내가 안 하고 싶은 이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는 믿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확실한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다를 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옳은지 알고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이 여로보암과 이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렵더라도 나를 위한 해석을 좀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이 가장 바르고 정직한 해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해석이고 적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관점을 전제로 합니다. 여로보암은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온갖 왜곡과 합리화가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는 여로보암에게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여로보암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요즘에 정신승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내 안에서 나를 위해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 그런 왜곡, 그런 이상한 적용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제단에서 재가 쏟아지듯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망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특히 우리 교구에 오면서 제가 중등부 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했는데 제가 저희 교구에 오면서 한 가지 가진 확신이 있어요. 제가 설교 안 해도 답을 다 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그렇죠?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 안 해도 순종해야 된다. 모르는 분 계세요 혹시? 난 처음 들었어요. 이런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나를 위한 해석 멈춰야 된다는 거 모르는 분 계세요 혹시? 그죠? 제가 설교 안 해도 사실 다 안다. 그죠? 여러분들 안에 구주께서 살아 계시고 여러분들 모두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해석을 돕지 않아도 말씀이 들려질 때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불편해도 순종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듣는 자리에 계속 나오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너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교구는 듣는 데서 멈추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지점까지 나가야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순종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어요. 제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시킨 거 다 해야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에게든 화 목사님에게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실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잖아요.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럼 그거를 해보라는 거예요. 뭐 목자님 말을 잘 듣고 목사님 말을 잘 듣고 그런 거 말고 여러분 딱 성경 볼 때 이미 아는 거. 아,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야 나는 진짜 너무 못한다. 그거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안 하기 시작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금송아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합리화를 멈추고 말씀이 주어지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진짜 위로가 거기에 있습니다. 불편한 위로지만 확실한 위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근거를 말씀 위에 세우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말미암는 삶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자꾸 불편한 찔림을 주시고 자꾸 하고 싶지 않은 도전들을 허락하실 때마다 하나님 도망가고 싶고 하나님 하지 않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자꾸 나도 모르게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유들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금송아지를 내던지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한 해석을 멈추고 순종한다는 것은 큰 믿음과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내 힘으로 설득되지 않는 것을 성령께서 설득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도전들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교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순종하게 하시는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면서 말씀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교구 가족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